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좌우에 있는 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군인 아저씨도 메리 크리스마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LA에서 오신 또 한 목사님 감사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강절 4주간에 걸쳐서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기다려야 하지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왜 맞이해야 되지요?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치료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큰 이 성탄의 준비는 바로 용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용서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막힌 담이 헐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셨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 이야기를 여러 번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애들 말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주어져 So what?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어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옛날에 평안도 감사는 지금의 도지사 자리로 꿈의 직장이요, 선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싫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강림, 가장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주신 분의 성의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선물을 받기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한다면 아마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누가 사도는 수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 과연 왜 누가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 즉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고하는 장면은 수많은 화가들을 매료시킨 주제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산드로 보티첼리, 엘 그레코 등 시대마다 최고의 화가들이 수태고지,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이 소리를 주제로 각각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이 그림은 보테칠리라는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이지요. 마리아에게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태고지를 연상하면서 천사가 이 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1435년에 그린 그림으로 스위스 마드리드 프라도 박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이 그림을 보면 가로로 딱 3등분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3분의 1과 오른쪽에 3분의 2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그릴까, 무엇을 표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 아래 선악과가 뒹굴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사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사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보면 사과와 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악을 멀리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과 열매를 그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있는 천사,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천사는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두 그림의 대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쫓겨나는 왼쪽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른쪽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를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화폭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태고지는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약 87%가 종교적인 그림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87%의 많은 그림 중에서 50% 이상이 성모 마리아에 관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존경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를 많이 그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않은 장소와 예상치 않은 시간에 낯선 얼굴을 하고 어깨에는 날개를 달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건넨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때는 소년 다니엘처럼 나지막한 음성으로 전해주거나 아니면 굵은 베이스에 아니면 얇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의 그 느낌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나타난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기뻐하라. 아베라고 말한 데서 바로 아베 마리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무척 당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천사가 마리아를 다독거렸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보아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드디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옛날 책들이나 옛날 역사를 볼 때마다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능 지수가 낮고 지식이 적어서 미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신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자기의 뜻 없이 덥석 믿었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능이 지금 현대인들처럼 모자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을 건넨다면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와 반응할 것입니다. 본문의 누가복음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한국어 번역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다라는 것으로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아주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하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 감사할 때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1센트라도 틀리면 안 되기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그 생각을 듣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저울질하고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 자체가 그냥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이지? 왜 나에게 임하였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의심과 회의를 하면서 그 말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도록 우리 문화적으로 교육받은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시리라 그런 것을 교육받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것도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는 처음 겪는 일을 이 마리아가 겪었을 때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을 믿지 못하게 한 큰 벽은 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리아가 그 장벽을 허물었고 마침내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미신적이고 그리고 뭐가 우리보다 부족해서 믿고 우리는 과학적이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지금 생각하였어요. 과연 이 천사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이 벌어졌는지, 나는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질문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생각 많은,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특별히 없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뭘 이렇게 말이 많니?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의심은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이 의심이 더욱더 분명한 결과를 갖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심은 해답을 주지만 어떤 의심은 아예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의심은 갖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그 열어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에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을 듣자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같이 읽은 이 한 10절 정도의 이 짧은 메시지,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렸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도 않는 손님과 같은 날개 달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너무도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믿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오셨지? 그 큰 일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과연 내가 지금 환상을 본 건가? 제대로 내가 들은 건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짧은 한 5분, 10분 내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말을 듣자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것은 아닌지, 혹은 천사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오랜 시간 그 마리아와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른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기까지 기다린 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유를 대며 빼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어도 아마 그 이유는 타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지요? 왜 지금입니까? 튼튼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만일 이랬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믿음을 정의하자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귀한 밭이 된 거예요. 37절 38절에 천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잉태하고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씀에 순종하고 꽂혔느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때에는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 말만큼만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 했습니다.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천사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다는 이 말씀에 마리아가 무릎 꿇어 순종했던 것이지요. 이 한 번의 대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칼을 쥐거나 총을 쥔 사람 앞에서 무서워서 이를 악물고 항복하듯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낮아짐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들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에 강한 열망을 가지신 분으로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내가 어느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좋든 싫든 성경에 명백한 명한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두 번째, 설사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루뭉실하게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강사는 말했다.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 그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강연과 여러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강연 덕분에 나는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를 종이를 21m 쌓아놓은 거리고 우리가 거하는 은하수, 그 은하수의 지름은 이 종이를 480km 쌓아놓은 거리다. 이 우주의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정녕 당신의 인생의 조수로 삼을 것이냐? 이 단순한 논리에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지 않으려 저항하던 나는 무너져 버렸다. 맞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어찌 그분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문위원 정도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흥정은 비슷한 조건일 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요즘에 화성까지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곳에 정착한다는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죠. 먼 이야기일 것이고 실현은 가겠지만 아마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가장 귀한 우리 과학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화성까지 가는 데만. 그러나 오늘 강사가 얘기한 대로 이 우주는 넓고 크고 큰데 그 우주를 말씀만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흥정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손을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언약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서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희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확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여러분 마리아로 돌아가 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후에 그녀의 아들에게서도 똑같은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어린 소녀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나이에 연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 소녀도 믿음으로 고백했듯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시험에서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녀 마리아에게 우리는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소녀 마리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생님, 이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마리아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범의 사례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온전히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였고 믿음에 순종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열어 맞이합시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다른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